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가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보니까 그러나 거기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랬는데, 자, 이 말씀과 오늘 이 시간 공부해야 할 내용은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쭉 그 흐름에서 가져오셔야 돼요. 자, 그러나 그 날과 그때 그랬는데 그 날과 그때라는 말이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들이 있었죠. 그 내용이 뭔가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자, 이 무화과 나무 비유가 표징하거나 표현하는 이 영적인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앞서 설명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한, 즉 그 가지가 연하게 만들어지고 잎사귀를 내면이 표의하는, 즉 자연적인 선에서 분리되는 것에 비례해서 그랬죠. 주님에게서부터 쪼개 넣어준 천적 영적인 선에서 비롯된 진리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위해서 손용되는 영적인 나뭇잎들, 영적인 지식이나 총명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리가 천계적인 서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르나니, 인식 또는 지각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었죠. 이 말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사람이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성장해가지고 영적인 것들 안에서 성장해서 중생에 이르는 과정을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그 내용이야. 선 안에 있는지, 자기가 악 가운데 있는지, 진리 안에 있는지, 거짓 가운데 있는지 그 자신은 전혀 인지하거나 인식하거나 지각하지 못한다, 요 말이에요. 한마디로 설명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하늘은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인성으로 쓰죠. 속죄에서는 천계나 교회를. 자, 그 가운데 있는 개별적 형체들, 다시 말하면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천사다. 그렇죠?
자, 신령 선에서 발출된 궁극적인 신령 진리하는 것들이 천사요. 신령 선에서 출생된 신령 진리하는 것들이 아들이다. 그렇죠? 자, 이 천사나 아들에 속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것들이 비롯된 그 본질이라는 것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런 말의 뜻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외적인 형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외적인 형체 안에 있는 자들은 외적인 형체가 비롯된 본질 안에 있는 것들을 모른다. 선한 것들이나 진리하는 것들을 모른다. 이런 말의 뜻이죠. 내가 아버지가 가리키는 선 안에 있어야지 선에서 파생된 영적인 것들을 알든지 자연적인 것들을 알든지 내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영적인 것들을 모르고 자연적인 것들을 몰라. 이것이 주님에게 온 것인지 너에게서 나온 것인지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하늘에 있는 천사를 또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는 이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뭘 가리키냐면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저와 여러분들 가져올 때는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넣어준 아버지가 가리키는 거룩한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너가 진리 안에 있는지 거짓 가운데 있는지 악 가운데 있는지 선 안에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말의 뜻이죠.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했어요.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매우 불분명한 의문이나 의심 또는 그 어두움 가운데 휩싸여 있다. 그래서 그 어두움이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진리하는 것들을 볼 수 없다. 근데 그 어두움을 거치게 하는 빛은 어디서 나온다? 선에서 나온다. 선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밝은 빛이 거기서 나와 어두운 가운데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에서 내가 삶에 속한 것들에서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을 버리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어. 그죠? 아, 내가 이게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나쁜 일이지. 성경에서 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래 하지 말아야지. 그럼 쉽게 버릴 수 있다 이런 말이 뜻이요. 남의 거 탐하지 말아야지.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근데 그것들이 비롯된 근원 안에 있는 것들을 쫓아 나가는 것은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적인 것들이 비롯된 원인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은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를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초창기 때 사업을 하면서 이거 내가 주님을 한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내 목적이 다 하고 있었네. 쉽게 정리할 수 있어. 근데 쉽게 정리하는 건 좋은데 원인 안에 존재했던 아직도 지옥에 머물러 속성들 목적 안에 존재하는 지옥적인 속성들 이것들을 보는 것은 내가 그것들을 볼 만한 빛이 없이는 못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려면은 반드시 볼 만한 선이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말을 뜻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거 보는 거 하늘의 별만큼 어려워. 별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여전히 그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늘 설명하는 것인데 다 요 그릇 안에서 갇혔어. 이 그릇 안에서 끄집어내는 거야. 그릇 안에서 끄집어내는 건데 이 그릇 안에서 자기는 선을 말하고 진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다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죠. 이 고유 속성이라는 그릇 안에서 그들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선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예배를 말하고 주님 찬양을 말하고 별짓 다 이 가운데서 일을 해. 여기서 불러내는 거야. 여기서 불러내는 거는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 가운데 그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컵은 봐. 이게 나쁜 거네. 버릴 수 있다니까. 그러나 이것들 담고 있는 이 본질이라는 것들을 못 본다 이런 말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악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그 사람 안에 선이 성장할 수가 없고 내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악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없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똑같은 말의 뜻이야. 내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니라. 왜냐하면 천사나 아들들이 선에서 나온 외적인 형체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러지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기도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 주의란 말이 블레포어란 말을 썼는데 진리에 속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 선용되는 주님으로부터 쪼개 넣어준 천적 영적인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위해서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그 자신에 대한 주의나 경계가 있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야. 민감하게 반응하라. 그 자신 안에서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둔하게 하지 말고, 둔한 상태이지 말고 그냥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라. 여러분들 바늘로 살짝 쿡 찌르면 왜 이렇게 아파? 따끔하고 알잖아. 자기 몸이 상처를 입었다는 이야기잖아. 공격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굉장히 내 몸 예민하게 반응해. 왜? 내 몸이 천계를 표징하고 있거든. 천적인 사람을 표징하고 있다 이런 말이 뜻이죠. 내 몸 자체가. 그러니까 아닌 것들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알아. 그러니까는 늘 남들 쳐다보지 말고 그 자신을 항상 살펴서 그 자신한테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라. 제가 이렇게 자꾸 설명한 내용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랬더니 전자 이 같은 상태에 있기 위한 주님의 중재가 신령 중재가 있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시기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함이라. 자, 모든 진리가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 활짝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중생 중에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하여 아무도 인식되거나 인지되지 아니한다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고 주님께 당부를 하셨냐 그랬더니 사람이 그 집을 떠나 외지로 갈 때에 그랬는데 너가 집 가운데 있거든 지금. 근데 잠깐 내가 밖에 나가 있어 이런 말이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사람이신 주님께서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나의 교회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집이 언급됐다라는 말의 뜻은 선의 측면에서 어떤 가르침을 좀 주고 있다라는 말을 끄집어 와야 돼요. 자, 마치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떠나는 것 같은 선의 측면에서 주님이 교회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집이라고 교회라고 말하든 겉사람이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로 이해되는 거예요. 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었어. 이 권한이라는 말의 뜻이 엑수시아라는 말의 뜻인데 허용된 능력, 허용된 자유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 권리 이런 말이에요. 자연적인 것들이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것들에게 종속되어 이 가운데 것들을 섬기고 누리는 자유, 평화 뭐 이런 어떤 상태에 있도록 하는 권리를 내가 너에게 줬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종들은 평화 안에 있겠네, 그렇죠? 자유는 행복 안에 있겠네, 그렇죠? 이 권한을 너에게 줬다 이런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자연적인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들에 종속되어 있고 또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니까 그것들을 위한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든지 또는 선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성경에서 남종은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여종은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 구분 안 하고 굳이 그냥 종이라는 말의 뜻은 아울러서 자연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들, 영적인 것들이나 또는 천적인 것들을 섬기는 애정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그의 사물을 맡겼다 그랬는데 이 사물한 말이 에르고이라고 하는 일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것들을 섬기고 이것들을 위해서 사는 종사하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들은 정말로 평화 안에 있겠네요. 자유 안에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께서 그 가운데 멀리 떠나는 것 같이 본인들은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건 현실적이잖아. 그죠? 영은쟁이 그래 안 그래요? 아, 주님께 내가 떠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늘 주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멀리 떠났으니까 혹시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은근히 지옥의 소동들이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그 자신을 공격할까봐 이런 일에 너희들이 노출할까봐 깨어있으라 그런 거죠. 주님께서. 왜냐하면 이 겉사람이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늘 어디에 밀착되어 있으니까 세상적인 상태. 감관적인 것들에서 취한 그 어떤 세상적인 일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또 유입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섞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언과 같다. 문지기가 지키는 수위야, 수위. 파수꾼. 그렇죠. 파수꾼이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있으란 말이 그레고레오라는 말인데, 그레고레오란 말의 뜻인데, 정신 차리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낱말의 오원이 에게이로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야. 죽은 자가 살아났어 라고 할 때 이 에게이로라는 말을 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주님에 속한 것들과 아닌 것들을 분별하라 이런 말에 너희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세상에서 유입된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에게 둔 것이 무엇인지 경계를 세워가지고 서로 넘나들지 않도록 수위를 세워라. 파수꾼들을 세워라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거 무너져 버리면 꽝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 설명하는 것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교리 세워주는 거예요. 교리를 높이 세워주는 거야. 담벼락을. 그리고 세상 것들과 구분하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수위가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들은 배척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요 일을 본인 스스로 가는 거야. 그러려면 분별이 있어야 되잖아. 분별이 없으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자기들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겠네요. 그리고 그냥 뒤섞여 버리겠네. 그 안에서 야곱이 바다나람 가다가 돌베개하고 잤어요. 그리고 일어난 꿈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야 이곳에 난 주님이 저 멀리 계신 줄 알았더니 아 이곳에 하나님 나하고 함께하고 있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잠자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물 부어서 경기를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오기가 이 가운데서 하늘에 속한 것, 주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경계를 삼기 시작했다. 이런 말의 뜻이죠. 네? 하늘과 닿은 것과 하늘과 닿지 않고 지옥과 교류하는 것들과 경계를 삼았다. 자기 자신 안에서 경계를 삼았다. 이런 말의 뜻이죠. 이게 한날에 경계가 세워질까 안 세워질까?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다는 말이죠. 그 한 사람이 거듭나기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유입이 돼서 공격을 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리가 그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니까. 진리가 어디서 나오니까? 선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선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이 선으로부터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는 중생 중에는 선이 요만하잖아. 그렇죠? 이마치 커야 되는데 계속 허물어진다는 말이죠. 그 허물어지는 담벼락을 높이 세우는 것은 뭘 통해서만? 오직 시험을 통해서만. 허물어진 담벼락을 높게 세울 수 있어요. 그 가르침이 계시록서에서 우리 주고 있는 에루살렘 성의 내용이 성벽이 뜻하는 말씀의 뜻이기도 해요. 자, 35절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말이 똑같은 가르침이네요. 그래 고레오란 말의 뜻이에요. 반드시 전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각각 사랑에 속한 애정의 성질에 일치한 선한 삶에 속한 일들이 유해를 당하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 안에 있어야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어느 때 올지, 자, 집주인이 온다라는 말의 뜻은 큐리오스라는 말 뜻으로 나를 주장하고 있는 주인이 뭐예요? 선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어느 때 내가 너에게 넣어준 거룩한 선과 결합될 수 있는지 너는 아무것도 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겠죠? 넌 그걸 지각할 수 없어. 이런 말. 너가 지금 진리 안에서 시험을 지금 겪고 있거든? 뭐 하려고? 선을 성장시키려고. 진리 안에 있는 선을 성장시키려고. 시험을 겪고 있거든? 근데 이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지 너는 아무도 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름 부음이란 말이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중상한 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도 해요.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자, 진리라는 측면에서 교회가 종말에 이른데 그때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 진리 측면에서 그 상태가 종말에 이른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중생노정 중에 있는 노성 중에는 마치 쥐매도 그랬더니 진리하는 것 같은 온갖 악에서 그랬던 거짓들 안에 있는 상태를 인지나 인식 또는 지각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다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교회가 종말에 이런 때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선의 측면에서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되면 새로운 기회는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죠. 그 입구, 그 경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이 새벽이란지라는 뜻인 것을, 이른 아침이란 말의 뜻이에요. 그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저물 때인지 밤중일 때인지라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우리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후자는 선의 측면에서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될 때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교회가 종말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선이 더 이상 있다? 있지 않다. 교회가 선이 멸절될 때 교회는 종말이 이르게 된다. 교회가 종말에 이른다라는 말은 동시에 뭐가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 이런 말의 뜻이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라는 말은 비로소 진리로부터 새로운 선이 주입되기 시작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을 같이 인내에서 분리된 믿음 아닌 자는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 시작되지 아니한다? 시작되지 아니한다. 반드시 인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 왜냐하면 인내가 곧 뭐니까? 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36절 보니까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랬는데, 이 호련이란 말이 뜻밖의, 갑자기, 이런 말의 뜻이에요. 주님이 갑자기 온대. 속죄 가리키면 무슨 말일까? 선이 어느 때 주입될지 모른다, 이런 말의 뜻이잖아.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이런 말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속뜻에서 주님에게서 주입된 아버지가 표현하는, 즉 진리가 거룩한 선안에 있게 되는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생애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앞서 설명한 이 넷이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찾거나 발견하지 못하는 불분명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생애 마지막 날까지 너가 이 앞에 넷이 표현한 이 상태에 있는지, 이가 있지 아니한지도 모르고 있다 한다면, 그리고 여전히 세상 어떤 것들과 지속돼 가지고 그렇게 놀고 있다 한다면, 너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라, 이런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빨리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생애 마지막 날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그것도 못 봐요. 자기가 어디에 머물러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뭘 쫓고 사는지 전혀 인식도 못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겠네요. 자, 30절 보니까 너희에게 말한 이것은 앞서 설명한 이 모든 사안에 관한 주님에도 그렇던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모두에게 말한 이것이니, 근데 모두란 말은 앞에서 택함을 입은 자들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세상에서 택함을 입었다라는 말은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든지, 또는 이 가운데 있지는 못하지만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연적인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점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은 마지막에 있는 자들, 왜냐하면 이들에 대한 가르침이 앞에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깨어 있어라.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단다. 너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에 대한 분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알지 못하면 싸울 대상도 없어요. 제가 자주 한 말이기도 해요. 내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 싸울 대상도 없다, 이런 말이 뜻이죠. 내가 세상을 쫓는 사람인지 주님을 쫓는 사람인지 그 자신도 몰라. 그렇죠? 악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가장 외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아, 내가 어떤 일들이 탐욕이 쏘나왔네? 그거 하지 말아야지. 안 하려고 애써야지. 그 분별이잖아. 그쵸? 분별한 데서 싸울 대상이 생긴 거야. 근데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보다 고급스러운, 보다 깊은 것들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악이 변방으로 물러나게 될 때 그 가운데 뭐가 들어온다? 거룩한 선이 주입돼서 그동안에 중생이 노정 가운데에서 받아들였던 모든 진리들이 어디 발작된다? 그 선에 활짝된데 그것을 기름 부은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 가르침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의 깊은 뜻이라는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랬는데 이틀이라는 말은 두 날이라, 두 날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지난다는 말이 메타, 뭔뭐과 함께, 뭐뭐 같이, 이런 뜻입니다. 둘은 뭐였죠? 선과 진리, 결합된 데서 나온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과 진리가 결합된 상태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중생한 선과 진리가 결합된 혼인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혼인의 상태에 있는 것들이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두 날과 함께 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은 당연히 유월절에서 무교절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자, 유월절이 뭐니까? 악과 거짓들로부터의 해방. 그렇죠. 네. 악과 거짓들로부터 구출, 해방 또는 분리. 또 다른 표현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는 데서 구출되는 것, 이런 말이겠네요. 그래서 천계로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천계적인 삶 가운데 있는데 더 이상 그것들은 거짓이 있다 없다? 거짓들에서 정화된, 이런 말이겠네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이런 말이겠네요. 어디 믿음이 어디 있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무교절이란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단어 하나로 묶었어. 그렇죠? 속뜻에 가져온 그 말이에요. 자, 중생한 선과 진리가 결합된 혼인의 상태로 주님으로부터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구출되어 더 이상 거짓이 없는 진리가 어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상태를 표의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반드시 최종 목적지가 이거야, 이거. 이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계속 말씀을 하는 거야. 야,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졌어. 봄이 가까워졌거든. 그 말도 똑같아. 어딜 가려고? 요 1절에 주신 가르침을 향해서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가야 될 그 목적지가 이곳이란 말이죠. 이 가운데 안낼 목적에서 주님께서는 계속 앞에서 우리에게 경고의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다라고 하는 6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비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알 수 있겠죠. 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지켜야 할 그냥 절기 중에 하나야, 명절 중에 하나야 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 그 나라 명절하고 우리 나라 명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내 안에서 내가 반드시 유월절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가져온다면 이건 엄청난 비가 된단 말이에요. 왜 유월절 하는 자들이 무교절과 같이 언급돼서 나왔는가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중생 중에 있는 자들은 유월절을 주님께 이제 유교병을 바쳐라 그래서 무교병을 바쳐라 그랬어요. 유교병. 중생 중에 있는 자들은 거짓들에서 미처 정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유교병을 제단에 바치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중생한 자들은 무교병을, 빵이 누룩 없는 것. 누룩이란 말이 거짓을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가르침을 주면. 자, 무교절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많이 기술되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누구에 대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중생한 영적인 괴속한 자들이 지켜야 할 무교절을 지금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스라엘이 가리키는 중생한 이 영적인 괴속한 자들은 무교절이 뜻하는 이 같은 상태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지켜라고 말하는 거야. 너희들가 지키는 이걸 표징하고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무교절만 지킨다 이런 가르침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무교절을 지켜라고 했는지 그 영적인 뜻을 지금 내가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날에는 내가 너희 군대를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겉산에 고유 속성한 온갖 악과하고 거짓된 것들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너희들을 내가 여기서 불러내가지고 그 믿음이 내가 너에게 넣어준 생명이라고 하는 사랑이나 일에 속한 선한 삶에 속한 삶이라고 하는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했거든. 이 목적에서 무교절을 지켜라.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 이런 말이야.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기로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키시오라. 왜? 이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는 영생의 축복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열 나흘 날은 뭔 말일까? 14일. 7과 가득. 진리가 어디? 거룩한 선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 안에는 중생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교절 지키는 것이 그 중생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21일 저녁까지 21일은 뭘까? 같은 말이네. 처음이나 마지막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쪽으로나 외쪽으로 시작이나 끝이나 다 7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라고. 아니 14일에서 21이라 그랬잖아요. 참 미련한 사람들 많아요. 그걸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건 7이 뜻하는 상태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 된다는 말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지어라. 무교병이 가리키는 이 같은 상태에 있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들이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9절에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뭐라고? 하라. 누룩이 발견됐다는 말은 선이 뭐로? 어떻게? 오염됐다 이런 말의 뜻이잖아. 누룩이 뭐니까? 아까 말했잖아. 악의 상은 거짓들이라고. 생각, 사상. 악한 마음에서 나온 생각, 사상, 그 어떤 것에 취한 지식들이 그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선을 어떻게 했다고? 오염시켰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주님께서는.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무릇 무교병을 먹는 자는 유교병을 먹는 자는 뭐라고?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이든을 막론하고 망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뭐라고? 끊어 지리라. 아까 설명했죠. 유교병이 뭘 가리키는 것인지. 중생 중에 있는 자들로 선이 오염된 상태. 당연히 끊어지겠네. 그죠? 선 안에 있든지 진리 안에 있든지 타국이란 말이 가르침 아닌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출애굽기 34장 17절에 너희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지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아비볼이라는 말은 새로운 달을 가리키는 말, 새로운 달. 새로운 상태의 시작. 달이란 말은 새로운 상태의 시작, 중생한 자들에게 있을 새로운 상태의 시작. 여기서 아비월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월에 어디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 중생한 자의 새로운 삶이 곧 애굽에서 구출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너무도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레위기서 23장 5절에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자, 신령 선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옥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구출될 날이라. 그런 말이겠네, 그렇죠? 자, 이 달 15셋 날은 새로운 시작이네, 그렇죠? 14에 15는 새로운 시작을 가리킨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믿음이 어디 있다?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으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지어라. 7일 동안 먹는다라는 말이라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 있어야 된다? 거룩한 선 안에 있어야 되느니라. 그 첫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도 노동도 하지 말지라. 왜 일하지 마라 그랬을까? 선 안에 있는 자는, 중생한 자는 진리가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오케이. 예. 진리가 주님께 주된 거룩한 선에 활짝 되어 있는 선에 속한 진리하는 자들은 진리가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 너를 선하게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계명에서 여섯째 날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지어라. 같은 말이야. 여섯째 날이란 말은 일곱째 날을 맞이하기 위한 애씀과 수고. 다시 말하면 진리가 온갖 악과 거짓들과 대항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기간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맞이했단다면 더 이상 일하지 필요가 없겠네. 그래서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종들이나 문 안에 있는 사람, 문 밖이나 다 쉬게 하라. 이런 말이 뜻이 그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희는 이래 동안 누게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화제란 말이 번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죠? 뭐라고 그러면? 선한 예배 가운데. 선한 예배.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진리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추수가 다 끝났는데 여지껏 잎사귀들이 일할까? 일하지 않죠. 잎사귀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진리하는 것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뭐 하려고? 열매 맺으려고. 다 맺고 난 다 떨어져서 지금 다 떨어졌잖아 밖에.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 그 과육을 거름 삼아서 똑같은 뭐를, 그 자신을 생산해, 산출해, 잉태시키고 출생시켜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질서야. 이게 우주 질서야, 우주 질서. 한 사람이 중생하는 것은 나로부터가 아니야. 주님으로부터 조성된 과육을 거름 삼아가지고 다시 그곳에 씨앗이라고 하는 믿음이 잉태되어 출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열매를 맺는다고. 이게 우주 질서라고. 한 사람이 영적 성장하고 똑같다는 말이죠. 그렇죠? 신명기 16장 15절에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는 너희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예배에 속한 삶의 기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실칠절, 초막절. 이 절기가 뭘 가리킨다고? 삶에 속한 예배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 설명해 주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대로 드릴지니라.
복을 따라준다는 말은 애정의 성질에 일치한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상에 우리가 잘 살펴본 내용에서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 여기서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구출돼 가지고 무교절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이 가운데 있다 있지 못하다. 이 가운데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진정한 뜻에서 유교절과 무교절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는 상태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거든 이란 말이 뜻이요. 십자가에 죽게 되면 진정한 뜻에서 유교절과 무교절 상태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셨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아주 명확해졌네. 그렇죠? 앞에 상태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중생한 상태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지금 어디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이니까 가장 높은 데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니까 반대의 뜻에서 대제사장은 뭐냐 그랬더니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지배적인 악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서기관들은 이 악에서 비롯된 거짓 안에 있는 것들. 이것들이 그를 잡아, 예수가 아니고 그를 잡아, 그를 흉계로 잡아 이런 말이네요. 흉계란 말은 돌로스, 미끼, 올가미, 기만, 계략 이런 뜻이요. 여기서 나온 유혹이나 속임수. 뭐 하려고? 그리라고 하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유월절과 무교절에 속한 것들, 너에게 지금 넣어주고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속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멸절시켜버리려고 하는. 최종적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멸절시키려는 지옥적인 욕망에 속한 광기에서 나온 계속적인 유혹이나 속임수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매우 실제적인 사건들이에요. 성경 가르침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다큐멘터리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이에 이르되, 문장이 조금 바뀌었네요.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니, 이는 백성이 소동이 날까 함이라. 자, 명절이나 하지 말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명절은 뭘까? 유월절과 무교절에 소환한 삶 가운데 있는 상태. 그렇죠. 자, 유월절과 무교절이 표징하는 기쁨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상태라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명절이 뭐니까? 기쁨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 유월절 지키라는 그 말이야. 유월절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만 했던 명절에 속한 기쁨이나 예배 안에 있는 삶. 그것이 명절이라는 뜻이라는 말이죠. 헤오르테. 그 가운데서는 뭔 일이 안 일어나겠네. 아니, 당연하잖아. 유월절과 무교절에 속한 어떤 것들이 표현하는 내가 삶에 속한 어떤 기쁨 안에 있는 예배 안에 있다 한다면 당연히 유혹이나 이런 속임수에 빠지지 않겠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가리키는 그 어떤 것들 유혹이나 빠지지 않겠네요. 왜 그럴까? 진리가 그걸 지키고 있잖아. 뭐야, 이거 아니네? 주님에게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속한 것이 아니네? 그리고 진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대항을 하겠네요. 뭐라 그랬어, 아래에서? 이 백성이 소동이 날까 함이라. 이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항해서 널 공격, 유혹이나 속임수 하려고 그럴 때, 속임수가 있다 그럴 때, 백성이 가리키는 진리가 그것을 대항해서 지킨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러겠죠? 이 백성이 소동이 날까 합니다. 전작 이 명절이 표현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결코 그 어떠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흉계나 죽이려는 광기가 있다 해도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리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동이란 말이 도르보스란 뜻인데 소요, 소동, 혼란 이런 말의 뜻이죠. 내 마음 안에도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의 뜻이죠. 내가 유월절과 무교절이 가리키는 상태의 삶에 속한 예배의 기쁨만이 있다 한다면 이 둘이 가리키는 것에서 나온 유혹이나 속임수로부터 그 어떤 소동이나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백성이 그것을 저항하기 때문에. 백성이 뭐니까? 진리 아니다. 믿음에 속한 진리들. 추상들이 그걸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혼란하고 나는 시험을 겪고 있다라는 말의 뜻이고 그만큼 백성들이 일을 못한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겠네요. 그리고 주제가 이제 확 바뀌었어. 그리고 아래에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다니에 있고 나병에 걸린 시몬의 집에 그가 식사하는데 예수가 아니에요. 그가 베다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누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베다니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고 이런 말의 뜻이겠네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베다니가 뭔 말일까? 고통이지. 시험을 겪고 있다 이런 말이겠네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서술할 때는 신성과 합일된 신령 장막 안에 있기 위한 마지막 시험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속도에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과 결합된 중생에 이르기 위한 마지막 시험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승리하게 될 때 진정한 뜻에서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유월절과 무교절의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온전한 이 절기를 지키는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전에 반드시 시험을 겪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배당이란 말이 그래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응? 이것들은 앞에 보니까 가만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유혹해대고 속임수로 올가매려고 그러고 하는 데서 일어난 시험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앞에서 언급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일어난 일이 뭐냐 그랬더니 나병에 걸렸대. 나병에 걸린 시몬의 집에 있더라. 시몬이라고 하는 상태의 순종과 복종 가운데 있는데 이런 말이겠네요. 자, 의지에서 비롯된 순종과 복종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이 모독되어 있더라. 나병에 걸려 있더라. 나병이란 말이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 가운데 있는 선이 모독된 불결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의문없죠? 이 나병이란 말을 문자의 뜻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 내가 진리 안에 있는데 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럽혀지고 이 가운데 있는 선이 모독되어 있거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들이 계속 나를 공격해 돼가지고 나를 유혹이나 속임수에 빠지게 했거든. 그래서 주님께서 너 말했어. 너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시몬의 집에 있네 얘가.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의지에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한 사람이 이 중생의 노정 가운데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일들이야. 다시 말하면 중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질서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 가운데 진리가 더럽혀지고 이 가운데 선이 모독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고,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도 신성의 측면에서 이 같은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길을 이렇게 개척하셨어. 한 사람을 중생에 이렇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 나도 신성의 측면에서 이 같은 상태에 있거든. 그리고 주님이 스스로 길을 개척하신 거야. 허용한 데서 개척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식사하는데 그랬는데, 이 식사라는 말이 카타케이마이 이런 뜻이야. 카타케이마이. 카타가 가리키는 아래에 놓여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아래에 놓여있다. 아래에 누워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래에 기대있다 이런 말에, 근데 식사라는 말을 번역을 했어요. 식사가 아니에요. 아래에 기대어있다, 아래에 놓여있다, 아래에 누워있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자연적인 삶에 대해서. 자, 최고의 뜻에서 신성에 속한 것들이 임류되고 있는 자연적인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속뜻에서는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임류되고 있는 자연적인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여기서 카타 케이마이가 기술된 거야. 여자가 매우 값진 나드 곧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랬는데, 여기서 여자는 뭘까? 천적인 교회. 천적? 영적인 교회. 교회를. 가장 높은 뜻에서는 이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으로는 이 가운데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을, 이런 말이겠네요. 자, 여자가 교회를 피증하고 개별적으로는 진리하는 겉사람을,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진리 치며 심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랑을 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매우 값진, 매우 우수한 이런 뜻인데, 이 낱말이 폴리스와 텔로스가 결합된 낱말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이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 향유예요. 향유가 뭘까? 선에 속한 지각. 향유. 향기 나는 기름. 선. 가장 높은 데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을.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상태. 저와 여러분들 가져오면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그래서 매우 값진 이렇게 설명한 거야. 그 향유란 말이야, 향유. 응? 중생한 자는 이 가운데 있겠네요. 그렇죠. 무교병을 먹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의 뜻이네. 유월절 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의 뜻이네. 아이, 똑같잖아, 보면. 앞에 설명했잖아요. 저기 무교병이란 말이 믿음이 어디 있다고? 사랑에 속한 사람, 삶 가운데 있다. 아, 이들이 향유잖아, 향유. 그런데 그것들이 수용되어 있는 옥합이래. 기름, 병이래. 수용되어 있는 겉사람이래. 그쵸? 자연적인 사람이네. 그쵸? 이 가운데 수용되어 있는 교회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것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될 수 있겠네요. 앞서 설명한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교회, 즉 속도에서는 진리하는 겉사람, 즉 최고의 뜻으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을 표의하는 것으로 모든 진리들이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하는 것들을 뜻하고 표의하고, 속도에서는 앞서 설명한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교회, 즉 겉사람을 표의하는 것으로 모든 진리가 주님에서 비롯된 사랑에 속한 선안에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 옥합을 깨뜨려 그의 머리에 부으더라. 여기서 깨뜨린다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함께 진이기다 이런 뜻이야. 함께 진이겼다 이런 말의 뜻이죠. 쉰 트리보란 뜻인데 쉰이란 말은 함께란 말의 뜻이고 트리보란 말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오솔길 이런 말로 번역된 낱말이에요. 소로 작은 길이란 뜻인데 문질러서 다뤘다 이런 뜻이야. 닳고 다뤘다 이런 말의 뜻이야. 진이겨가지고 아주 닳고 다뤘다. 주님으로부터 닳고 달아진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아시겠어요? 닳고 달아진 향유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리들이 닳고 달아 진고 진이기고 진이겨가지고 주님께 속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향유에 속한 것들 그런 말로 이해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것을 깨뜨려가지고 어디에 붓다? 그의 머리에 붓다. 머리에 붓다는 무슨 말일까? 극내적으로나 그 외적으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을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표해줬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최고대에서 말했던 주님의 영화를 표징해주고 있고 저희들 가져올 때는 중생한 상태를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주님께서 그래서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 거야? 왜 머리가 뭘 표징하는 것인가? 극내적인 것들 안에는 천적인 것들, 천적인 것들에서 몸통이라고 하는 영적인 것들 흘러들어 다리라고 하는 자의적인 것들이 유입되어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진리 아닌 것들이 향유가 가리키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되는 상태. 주님께 대해 서술할 때에는 모든 진리들이 신성과 합일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 자신, 이분 주님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리스도라고 불렀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발출된 모든 것들로부터 온 인류의 구원이 성취된다. 그래서 메시아로 부른 거야. 주님께서 홀로 성취하신 것이다. 뭘 통해 가지고?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자야, 구원자. 이분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를 향하여 말하기를 약간 바뀌었네요. 서로를 향하여 말했는데 무슨 말했냐 그랬더니 누가 이 같은 향유를 허비하는가 하더라. 이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들을 멸절시키는가 하더라. 허비한다는 말은 아폴레이아, 멋모습 또한 멸망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멸망시키다. 그러니까 서로는 헤아우트라는 뜻이에요. 헤아우트. 그 자신, 그 자체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이런 말이겠네요. 그러니까 아직 전자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인간 속성 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깊은 내면적인 슬픔을 뜻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그려진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분을 내었다는 말의 뜻은 아가나 크테오란 말의 뜻인데 아간과 아코마이 크게 아간이란 말은 크게라는 뜻이고 아코마이란 말은 슬프하다 이런 뜻입니다. 몹시 괴로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겉사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요. 그렇죠? 겉사람 안에서 일어난 일들로 향과 가리키는 것들 안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에서 비롯된 깊은 내면적인 고통, 깊은 내면적인 슬픔 이런 말의 뜻이요. 이해되셨나요? 누가 이 같은 향유를 허비하는가, 멸망시키는가 하더라. 이 향유가 표현하는 즉 진리들이 사랑에 속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선 또는 속도에서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파괴하려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인 뜻으로만 붙드는 이 가르침을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뜻에서 가져올 때는 아주 명확해요.
헤아우트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이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에서 향유에 속한 것들을 허비하는 것들에 대한 깊은 내면적인 슬픔 또는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의 어떤 가르침들이 지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5절을 보니까 이 같은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아. 판다는 말은 분리시킨다 또는 배척시킨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진정한 뜻에서 300데나리온의 상태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정반대의 뜻에서 300데나리온이 가리키는 데서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단다라는 뜻이에요. 결론은 그 말이야. 제가 책에다 뭐라고 정리했는지 했더니 향유가 표현하는 즉 진리들이 신령 사랑에 속한 속도에서는 사랑에 속한 선안에 있기 위해서는 같은 말이지만 진정으로 300데나리온이 표현하는 즉 모든 진리가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이런 말이겠네요. 집에 가서 깊게 묵상하세요. 낱말들이 주는 가르침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속도에서는 거룩한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 또는 인간 속성에 속한 악한 것들에서 충분한 상태의 분리가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설명하면 진정한 뜻에서 향유에 속한 300데나리온을 가리키는 상태에 있으려면 이 가운데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에서 충분한 상태의 분리가 있어야 된단다 이런 말의 뜻이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 아래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더라. 가난한 자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는 것들을 이것들에서 떠나가지고 진정한 뜻에서 300데나리온이 가리키는 향유 안에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말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난한 자가 뭐니까? 그렇죠. 진리에 대한 결핍이나 결핍 가운데 있지 아니한 진정한 뜻에서 향유가 표현하는 상태에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걸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때 비로소 더 이상 모든 진리하는 것들이 결핍이나 결이나 결핍 가운데 있지 아니한 향유가 표현하는 상태에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00데나리온에 속한 모든 것들이 향유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게 된단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그녀를 책망하더라. 책망했다는 말은 엠브리마오마이라는 뜻인데 분노하다 이런 뜻입니다. 안에서 화가 나서 시끈거렸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있지 못한 데서 온 분노란 뜻이에요. 분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주님의 자유자인 사람이 신성 안에 있지 못한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뜻하고 속도에서는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이 주님에서 주입된 거룩한 선 안에 있지 못한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악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녀를 책망했다는 말은 내가 너 안에 있는 너를 책망해서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자신 그 자신 안에서 화가 났다 이런 말의 뜻이죠. 그렇죠? 악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했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주님에서 소설할 때는 주님의 자유자인 사람이 여전히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악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자의 뜻으로부터는 이 같은 이 엄청난 영적인 비에 속한 가르침들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뜻에서 볼 때는 그 시리즈에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기름 부음이 좀 더 명확하게 우리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아래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부활을 표징한다고 주님께서 설명했어. 야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잘 볼 수가 있어. 내 부활은 예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의 승리하는 저런데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만 하는 것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화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